앞으로 제3계송의 마지막 부분이 아리아식과 함께 작용하는 심소에 대해 기술하겠다. 상여촉 자기수상사 한성기 촉 자기수상사와 함께한다는 거죠. 유식 30송의 제9송에서 제14송까지는 심소에 대해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아리아식과 함께 작용하는 5가지 심소에 대해서만 기술하겠다. 이 5가지 심소는 또 작용하는 심소이기 때문에 오변행이라고 하며 두 행한에서 변행이에요. 이 마음이 작용하는 한 언제나 함께 동반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오변행은 어떤 마음의 작용인지 살펴보겠다. 촉자기수상사는 참 중요해요. 촉, 대상과의 접촉이에요. 일반적으로 촉이라는 말은 피부에 접촉하다는 촉경의 의미로 생각하기 쉽다. 이른바 우리들은 촉이라고 하면 대부분 영어의 영어 뭐야? 뭐를 먼저 올리게 된다. 그러나 성유식론에서는 촉이란 삶이 하하여 변이로 분별한다. 상태는 세 가지가 이제 하합에서 변한다는 거죠. 심과 심소를 대상이 접촉하게 하는 것을 분석을 하고, 자 여기 이제 촉하면 우리는 접촉이라고만 생각하는데 이 접촉은 심리라는 얘기예요. 심리이기 때문에 이제 이 대상이 접촉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심은 심함을 얘기하고 심소는 이제 심리를 얘기하는데요. 이때 심함은 전체를 보는 것을 심왕이라고 하고 심소는 부분을 보는 걸 심소라고 해요. 같은 대상을 두고 작용하는 것이 이렇게 다릅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심함과 심소를 대상에 접촉하게 하는 것을 분석을 하고 수상사 등의 의지체가 되는 것을 작용을 합니다. 이 말은 이제 수와 감수작용, 표상작용, 또 이제 사는 의지작용인데, 또는 이제 조작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수상사가 바로 이 촉을 의지한다는 거죠. 여기에서 삼하라 하는 것은 인식기관, 인식대상, 인식작용 세 가지 조건을 가리키며 인식기관과 근이죠. 근경식 이렇게 3자를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촉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자가 이렇게 만나가서 이렇게 접촉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변한다는 것이죠. 말하자면은 그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변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조건이 접촉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변이란 근이 인식기관, 감각기관이죠. 근이 대상으로 향할 때 본래의 모습이 변화한다는 의미입니다. 분별이란 닮다라는 의미로 식이 근의 변화와 닮았다는 것이다. 이게 이제 식이 근의 변화와 닮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인식 논리학에서는 좀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이상승이라는 말을 써요. 이상승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두 가지 이제 모습을 얘기를 하는 두 가지 모습을 닮았다. 이제 부모와 자식이 서로 닮잖아요. 이걸 이제 근거로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관과 이 객관이 서로 닮아 있는 모습을 하고 있어요.
이 객관이라고 하는 것은 상분을 얘기하고요. 주관은 병분이고요. 병분이 갖고 있는 이미지와 상분이 갖고 있는 이미지가 닮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럼 여기에는 이제 재밌는 거는 시가와 근이 닮았다. 시가와 근이 닮았다. 이렇게 닮은 점을 얘기합니다. 이게 좀 특이한 점이에요. 저기 이제 견분과 상분이 갖고 있는 상이 닮았다는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은 아이에게 사과를 준다. 그러면 한 번도 사과를 본 적이 없는 아이가 그 사과를 보고는 굴리고 던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거를 갖고 놀지만 왜냐하면 이 아이가 사과를 먹을 수 있다 하는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 보는 사과를 보고 던지고 굴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거는 이제 사과라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먹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 아이는 사과와 비슷한 그림만 보면 사과를 먹으려고 그래요. 얘가.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이 사과에 대한 정보를 주문해서 아이가 정보가 생기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인식된 정보가 없어서 대상을 인식 못한다는 얘기. 근데 그 대상이 알고 보면 상분이에요. 이 상분이니까 실제 대상이 아니다는 얘기.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주관의 이미지와 객관의 이미지가 서로 닮은 거예요. 그래서 이상성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유식을 이야기하면 그런 거죠. 입력되지 않는 정보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을 일으키는 것도 그런 거죠. 어떤 착각을 일으키는가 하면 사람 지나갈 때 보니까 뒷모습을 보니까 내가 어릴 때 내 친구 같다. 쫓아서 아무개 하고 탁 돌아세웠는데 얼굴이 다른 거예요. 뒷모습과 옆모습은 분명히 닮았는데 앞모습은 아니거든. 근데 왜 이런 착각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내가 입력되어 있는 정보를 대상으로서 인식하는 것이지 실제 그 사람을 인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한 번도 대상을 인식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사물을 인식한다 하는 건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물리학자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사물을 딱 지으면 우리 잡는다 하지만 벌써 이 손이 가동되면 이 분자가 원자가 바뀌어버려요. 벌써 대상이. 시선을 탁 하면 이 원자 분자가 탁 튄다는 거죠. 이게. 그럼 벌써 바뀌어버려요. 매 순간 바뀌기 때문에 한 번도 우리는 질 수가 없어요. 근데 모양과 색깔이라 하면 전부 다 과학자들이 말한 대로는 건 파장이잖아요. 파장이 눈으로 오면은 긴 파장, 짧은 파장, 중간 파장은 전부 색깔로 인식해요. 긴 파장, 붉은색, 중간 파장은 녹색, 짧은 파장, 파란색. 세 가지 조합해서 여러 가지 색깔을 인식하고 모양을 보고 이런. 그런데 이 세계는 파장의 세계 무슨 모양이고 색깔이 그게 없어. 물리학자들 예를 들어보면 이 세계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고 소리도 없고. 그런데 이 파장이 코로 오면 분자의 진동수를 감지해가 냄새가 없고 발굴하는 냄새, 된장 냄새. 귀로 오면 이 달팽이 간 통과할 때 벌써 이 진동의 감지해가 소리를 바꿔. 전부 그게 마음의 문제죠. 그리고 우리가 사물을 한 번도 인식을 한 적이 없어요. 제대로 인식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수행에서 이제 보살의 경기 이르게 되면 보살이라는 보살은 대상을 인식하지 않는다. 대상 인식 안 해버려.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여 들리는 건 전부 다 마음이 만든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수행을 할 때는 마음이 마음을 인식 못하는 경계에 들어갈 때 바로 마음의 본성을 돌아서 깨달은 거예요.
마음이 마음을 인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와서는 주관 객관 닮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지금 근과 시 닮았다. 자, 시기 근의 변화가 닮는다고 했다. 예를 들어 한중탕에 들어가면 더운 열기가 피부에 닿아 피부가 열기를 감지한다. 그리고 피부의 변화에 따라 덥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다시 말해 우리들은 어떤 것을 안다고 하는 것은 근과 견식의 3자의 조건이 만나는 것이 처음으로 성립한다는 것이다. 만약 근경식 중에 하나라도 결여되어 있다면 우리들의 인식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촉은 감정을 생기게 하는 근거라 하겠다.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3자의 조건에 의해서 인식이 성립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자의 조건이 있을서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 3자라고 하는 걸 알고 보면 지금 자기 마음, 근도 마음이고 경도 마음이고 식도 마음. 그래서 이 감각기관을 둘로 나눈다. 성의근과 부진근으로 나눠서 얘기하는 이유. 그래 경이라고 하는 것도 전부 다 마음의 종자에서 나온 거고 근도 종자가 나오고 근경이 전부 다 아래식 속에 저장된 정보가 나타나서 근의 역할을 하고 경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전부 다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보이고 들리는 세계가 전부 다 마음의 투영돼서 나타나는 세계이기 때문에 마음을 알면 온 우주의 본질을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전부 다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마음 밖에는 있느냐? 마음 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법이고 법이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음 밖이 법이고 법 밖이 마음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는 3자의 조건에 의해 뭐가 인식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처음 다 심리적입니다. 그래서 유식이 우리 살고 있는 이 세계. 이 이제 촉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하죠. 촉에는 두 종류의 촉이 있어요. 촉에 대한 공부도 무명촉이 있고 명촉이 있고 촉에는 촉이라고 하는 거는 3,4합이잖아요. 3,4합 또는 그 3,4합 말고 또 뭐라 해요? 하여튼 이 세 가지가 합해서 촉을 이루고 있습니다. 촉을 이루기 때문에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연기예요. 그래서 이 연기한다는 사실 모르면 무명이고 연기하는 사실을 알면 명이에요. 자, 촉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하죠. 촉은 명촉과 무명촉이 있다. 촉을 제대로 알면 우리가 깨달음을 얻는다는 소리가 똑같습니다. 밝을 명쾌한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하면요.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시선의 사물이 탁 접촉되는 걸 체크하는 사람들은 다 수행자들이고 내가 사물을 보면서 내 시선의 대상이 딱 닿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수행자가 아니에요. 그런 걸 가지고 나지. 그래 수행자는 그런 시선 대상이 딱 닿는 거에 다 아는 거예요. 이게 이제 촉을 접촉이죠. 말하자면. 그런데 그렇게 될 때 이제 우리가 감각 관찰을 하고 그 다음에 촉도 관찰하게 하죠. 그걸 염수경이 나오는 거예요. 염수경이 감각을 매 순간 일어나고 사라짐을 잘 관찰해줍니다. 그래서 과거의 감각 지나갔었고 미래 감각 오지 않았었고 현재 감각도 머물지 않는 관찰. 더 나아가지고 촉도
이 무상과 잘해야 된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감각을 통해서 감각을 인식을 하지 않아요. 감각을 통해서 전부 다 이미지화해서 의미 부여해서 전부 다 우리가 사물을 인식하는 이게 면칭이죠. 그래서 이건 찻잔이니 뭐 이건 컵이니 찻잔이니 책상이니 책이니 이런 식으로 이름을 다 붙이잖아요. 이름을 붙여서 인식을 하는데 이름을 붙여서 인식하게 되면 전부 다 대상이 딱 고정되어 보이고 분리되어 보이고 스스로 존재하는 같이 보여요. 그래서 인식이 결국 뭐에 되는가 하면 언어가 인식 대상이 돼요. 언어가. 그래서 진실을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요. 그 언어가 인식 대상 될 때는 보이는 세계 전부 다 고정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고 스스로 존재하는 것까지 다 보여요. 다 떨어져 있고. 그런데 이걸 전부 다 감각으로 환원해서 봐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도 전부 감각이에요. 들리는 것도 감각, 냄새만 다 감각으로 봐야 돼요. 그러면 의들은 변하기 시작한다는 알게 돼요. 그때서야 이제 모든 건 변하는구나, 모든 건 상고전하고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아리아식의 촉은 알기 어려워요. 불가지. 근데 우리가 일상생의 접촉이라고 하면 그거 같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자기를 보죠. 대상으로 지향하는 자기. 자기란 특정한 방향으로 향하여 집중하는 마음의 자기입니다. 이건 심일경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경각심을 봅니다. 경각심. 그래서 자기라고 하는 것은 뜻을 짓는다 하는데 대상을 향해 가지고 마음을 대상에 대해서 마음을 이제 갖다 붙이는 거죠. 자기라 하는 말 그대로예요. 뜻을 짓는다. 마음이 대상을 짓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원래 오명심소의 자기는 경각심을 봅니다. 경각심이 뭐냐면 누가 탁 치면 고개를 탁 돌리고 그게 경각심이에요. 자, 또는 동일한 대상에 대해 언제나 반복해서 마음을 고정하는 작용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유신론에서는 마음을 경각시키는 것을 본성을 하고 마음을 대상이 이끄는 것을 작용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어떤가 하면은 자동차를 이렇게 타고 갈 때 운전을 하려고 자동차를 탁 탔다. 그럼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스위치를 넣는 거죠. 스위치를 넣으면 엔진이 그때 돌아가는 거죠. 마찬가지 경각심은 뭔가 하면 바로 엔진이 돌아가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경각심. 아무리 접촉을 3자 접촉이 완벽하지 않으면 경각심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가도 우리 미팅할 때, 예를 들면 맞선 볼 때 그런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대편이 마음에 안 든다 이러면 상대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귀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얼굴을 보는데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죠. 접촉은 하는데 그 접촉은 진짜 완전한 접촉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마음에 접촉이 딱 될 때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 경각심이 딱 일어나요. 발동을 하는 거죠. 엔진이 쫙 돌아가요. 그래서 이 자기라 하는 것은 바로 엔진이 스위치를 넣는 걸 얘기합니다. 자, 우리들의 마음이 눈으로 동일한 대상을 본다고 해서 동일하게 대상을 아는 것은 아니다. 자신이 스스로 알고자 하는 마음, 즉 그것이 무엇일까라는 능동적인 움직임이 있고 난 후에 처음으로 그 대상을 알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필자가 반야바람일다 신경이라는 책을 출판하여 신문에 광고를 낸다고 하자. 그 광고는 모든 사람이 보는 것이 아니다. 그게 일부의 사람만 본다. 관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똑같은 신문을 읽어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기 관심이 있는 것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설령 책을 구입하여 읽는다고 하여도 모든 사람이 똑같은 순서를 읽지 않는다. 이것도 우리들의 마음이 집중하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일어난다. 이처럼 알려고 하는 능동적인 마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떤 것도 볼 수 없으면 들어도 들리지 않는다. 이런 마음의 작용을 장이라고 합니다. 능동적인 마음이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능동적인 마음이 움직여야 된다. 마음이 움직이는 게 이제 경각심이죠. 그랬을 때 대상을 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내가 인식할 때만 대상이 존재한다. 똑같은데. 내가 인식하지 않으면 그 대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에 반기를 드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죽어서 이 세상은 없더라도 이 세상은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없어서 이 세계는 존재한다. 이게 무슨, 이 말은 여러분 동의합니까? 내가 없어서 이 세계가 존재하는 게 어떻게 알아요? 그건 모순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내가 이 세상에 없어서 이 세상에 존재한다 그러면은 이 세계가 있다 하는 걸 알라 그러면 계속 자기가 의식에 있어서 보고 있어야 돼요. 보고 있어야 돼요. 지가 이 세상에 없어서 이 세상에 존재한다 하는 말 무슨 말이 성립돼요?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오류를 분단다. 그래서 인식할 때만 그 대상이 존재한다는 말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건강경이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말한 세계는 이름이 세계일 뿐이지 세계는 세계가 아니다. 이름이 세계라고 할 뿐이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말. 내가 인식할 때만 대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식하지 않으면 대상이 존재를 안 합니다. 더 나아가지고 더 깊이 가면은 지금 현재 내가 인식할 때만 대상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제 속의 입장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렇지만은 성의제의 입장에서는, 진제의 입장에서는 인식을 하거나 말거나 인식하거나 안 하거나 대상 존재 아니에요. 진제의 입장에서 그런 거예요. 이 세속제에서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건강계에서 얘기하는 거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 성의제의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 처음부터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게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명칭을 붙였을 때는 그 대상이 존재하는 거예요. 자, 이건 좀 심오한 이야기를 하죠. 심오한 이야기. 자, 연기의 뜻은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처음에 인과의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 상호 의존입니다. 세 번째가 아주 심오한 거예요. 네. 모든 것은 어느 문자에 의지한다. 이게 가장 심오한 거예요. 연기라 하는 건, 연하는 거는 원인이라는 뜻이에요. 기하는 거는 결과예요. 내가 뭘 연해서 일어나는 거죠. 그런 거죠. 내가 찬물을 마셔가지고 설사가 났다. 찬물을 마시는 연이요. 설사가 나는 결과는 기, 그 인가예요. 모든 상호 의존하고 있는 거죠. 이 집도 보면은 시멘트라든지 건축 자재에서 다 의존하고, 몸도 보면 뼈와 뼈끼리 사는 살들이 전부 서로 의존해요. 이 몸뚱아리 자체도 그래요. 그리고 마음과 몸과 마음이 서로 의존해 있어서 인간이라고 합니다.
사무죠. 이건 무슨 말이야? 모든 것은 어느 문자에 의존, 의존한다, 의지한다. 다 똑같은. 지금 저기 왜 심오하다고 하느냐면, 심오한 이유가 있어요. 언어의 대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데, 이건 이제 찻잔이잖아요. 찻잔하고 찻잔으로 지시된 이 사물하고는 별개의 것이에요.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찻잔이라는 말은, 찻잔이라는 언어는 탁 던져도 깨지지 않아. 근데 실제 이 찻잔 던지면 깨져. 그래서 언어가 지시하는 사물하고는 별개의 것이에요. 그리고 언어는 고정되어 있는데 실제 지시된 사물은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5분 전에 찻잔하고 지금 찻잔은 다른 거예요. 1초 전에 찻잔하고 지금 찻잔은 다른 거예요. 벌써 변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은 이거 뭐냐? 마음에 만들어서 보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는? 전체로 깨지기 때문에. 마음이 만들었다고 알 수 있는 것은 세 가지 이유에서. 제가 얘기했죠. 첫 번째 이유는 이거 우리가 찻잔 이름을 부르지만 찻잔이 한 번도 우리 보고 찻잔이를 말이 나눈 적이 없다. 두 번째 이유는 찻잔의 감상을 물어보면 열사람 다 이 찻잔에 대해서 감상하는 편이 다 달라요. 그러면 찻잔 몇 개가 있어요? 10개가 있을 때요. 실제는 하나거든요. 그럼 내가 감정의 생각을 더 붙여서 찻잔을 얘기하고 있다. 세 번째 이유는 찻잔 던지면 깨지기 때문에 변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언어는 찻잔의 말은 10년이 지나도 안 없어져요. 100년이 지나도 찻잔의 말을 쓰고 있어요. 100년 지나면 그 사이 찻잔은 별 평화장에서 없어졌을 수도 있는데 말이죠. 그렇다면 언어에 해당하는 사물은 존재 안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전제로 해서 우리는 어떤 사물에다 이름을 다 붙지. 그죠? 이건 찻잔이다, 이건 책상이다, 이건 컵이다, 이건 뭐 동주, 자종이다, 이런 이름을 붙지. 이렇게 이름을 붙였을 때 비로소 그 사물이 존재하게 됩니다. 언어에 의해서 존재하는 사물들. 모든 것은 언어에 의해서 그릴되어 있는 세계예요. 이것도 연기하는 거. 그렇잖아요, 스님. 예? 왜 저기 이전에요. 인간이 말이나 언어가 글자가 없었을 때 그때도 사물은 있었었고 그때도 인식은 하잖아요. 짐승도 인식을 하잖아요. 그때 그 사물은 언어에 의해서 그립된 게 아니고 예. 바로 그 사람이 보이는 어떤 감각이나 생각에 의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 감각도 매 순간 변하기 때문에 대상도 변하기 때문에 존재를 안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언어에 의해서 존재하고 언어와 결합될 수 있는 감각에 의해서 언어와 결합될 수 있는 생각에 의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경에서 얘기합니다. 이 세계는 말과 생각에 의해서 그립된 세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연기하는 세계, 연기 세계다. 그래서 이제 이 세속의 입장에서 얘기하면은 내가 인식할 때만 대상은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의제의 입장, 그 진제의 입장에서는 대상은 애초 존재하지 않는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는 상호 오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호 오전에 있기 때문에 한 번도 분리된 적이 없어요. 분리된 적이 있기 때문에 주기도 나가진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스스로 존재하는 게 없어요. 상고정하고 스스로 존재하는 게 여기 자성이 없고 그 내밖에 따로 존재하는 건 없다. 그게 분명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적자기 수상사라는 이 심리가 전부 다 실체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존재하고 있는 우리들이 자성이 없다는 걸 알아요. 수상살 때 살을 행으로 네? 수상살 때 살을 행으로 바꿨어도 됩니까? 그럼 그게 까는 업이 현성력이 돼가지고 자, 대상의 감수 수를 받아들이는 작용 즉 감수작용을 말한다. 그래서 성유식론에서는 대상을 받아들인다는 의미 영납이라고 주석하였죠. 영납 받아들이려면 우리들은 외부로부터 센서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경우 사물이 있는 그대로 다시 말해 객관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주관적인 감각이나 감정을 가지고 받아들인다. 이것을 수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제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이 감각이나 감정을 가지고 받아들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왜 감각이나 감정이라는 말을 쓰는가면 접촉에 의해 가지고 생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교에서는 수를 삼수와 오수로 분류합니다. 삼수, 고락, 사, 고도 아니고 락도 아닌 사를 말합니다. 오수랑 고락, 우희, 사이다. 거기 우와 희가 또 들어갔다는 거죠. 오수 중에서 고와 락은 감각의 영역이고 우와 희, 근심과 기쁨은 정신적인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식과의 관계로 말하면 고와 락은 전호식, 우와 희는 희, 그리고 사는 제6의식의 활동에 속한다. 이처럼 이 감수적인 수는 우리들의 인식 성립 과정에서 크다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 감각 관찰이 아주 중요해요. 감각 관찰을 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앞에서 설명했지만은 우리는 명칭을 붙여서 이 세계를 설명할 때는 인식할 때는 이 세계는 고정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고 스스로 존재하는 같이 보이지만 명칭을 붙이지 않고 아예 감각으로 인식해버리면 이 사고를 매 순간 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도 감각이에요. 귀에 들리는 것도 감각. 근데 이 보이는 것은 고정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어 보이는 건 전부 다 발현식 속에 저장된 정보가 이렇게 발현돼서 나타나는 세계를 보고 있기 때문에 고정되고 분리되어 보이는 거예요. 이야기하자면. 근데 그것을 감각으로 돌려서 아무리 봐도 이 인식하는 힘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늘 고정되어 있고 분리되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뭔가 막 분석이 필요해요. 이 차자가 분석을 해보면은 이게 실체가 없구나. 그때 아니에요. 분석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걸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분석 능력을. 자, 이거는 흙에다가 물을 넣고 반죽 올려서 물레에 돌려서 모양을 만들고 거기다가 그 그늘에 말리고 유약을 칠해서 불에서 구분했다. 그래서 찻잔이 생겼다. 그럼 여러 가지 공정을 거쳐서 찻잔이 생긴 건 찻잔 실체가 없다. 그래서 이를 분석하지 않으면 진짜 내 밖에 있다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자기 몸을 관찰할 때는 명칭을 붙여서 관찰하게 되면 절대 무상을 못 본다. 명칭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명칭 대신 감각을 관찰하면 감각은 매 순간 변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명칭을 붙여서 감각하는데 그냥 감각을 관찰합니다. 이 차이가 있어요. 이런 것도 이제 여러분들 알 필요가 있어요. 어쨌든 이 감각에는 고락은
전부 다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에 속하죠. 그렇지만 근심과 기쁨은 의식이 속해요. 그리고 괴로움도 아니고 즐거움도 아닌 사도 의식이 속한다. 이런 거는 아주 정확하게 잘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감각 관찰을 해야만이 된다. 자, 상이란 대상을 언어로서 아는 마음의 작용을 말한다. 이 상은 기억의 뜻이 있습니다. 생각상. 이 기억의 뜻이 있다 하는 놈이 시상을 떠올린다 이러죠. 이 시상을 떠올린다 하는 놈은 자기 기억력이 없으면 못 떠올립니다. 이미지를 떠올리는 자체가 기억하고 연관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상은 대상을 단지 정리하면서 이해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 대상에 언어를 부여하여 간다. 그 대상에 언어를 부여하는 게 생각상이에요. 그래서 성유신론에서는 대상에서 상을 취하는 것을 본질적 작용으로 삼고 각가지의 명칭과 은서를 시설하는 것을 부채적 작용으로 삼는다라고 주장합니다. 내가 이미지를 떠올린다 하는 겁니다. 언어가 결합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미지를 떠올릴 수가 없어요. 얘기하잖아. 그래서 대상은 상을 취한다 하는 건 전부 다 언어와 결합되어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각 가지의 명칭과 은서를 시설하는 것을 구체적 작용으로 삼는다는 것은 이것은 노트북이다 또는 이것은 개인 택시이지 회사 택시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대상을 확실하게 언어로 파악하여 인식하는 작용을 합니다. 다시 말해 상인은 외부로부터 들어온 센서 데이터를 분석하여 개념을 구성하는 마음의 작용입니다. 그래서 시상을 떠올린다 하는 말을 쓸 수 있는 이유가 있다. 그거예요. 이미지를 떠올린다는 것은 전부 다 언어와 결합될 수 있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상이라 하는 건 굉장한 작용을 합니다. 이 상이 바로 수행에 쓸 수 있는 훌륭한 수행의 도구가 돼요. 생각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정을 이야기할 때 멸진정이라는 말을 씁니다. 멸진정을 얘기하는데 멸진정의 다른 이름이 상수멸정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상과 수가 멸한선정 이렇게 이 멸진정은 전부 다 출세관이에요. 예, 출세관 지각 공간을 완전히 벗어나요. 그 말은 뭔가 생각상과 감수작용이 있으면 이건 세관이라는 거죠. 세락하는 시간을 얘기하죠. 간이락하는 것은 공간을 얘기해요. 그래서 수상멸정, 멸수상정이라고 하죠. 앞에다가 멸자 붙이고 수상 이게 전부 다 멸진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상이라고 이미지를 돌릴 수 있다 하는 건 전부 시간 공간입니다. 시간 공간은 전부 사람이 만드는 것이지 절대적 시간과 절대적 공간은 없다 하는 건 과학자들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얘기했지만은 기자가 아인슈타인이고 방정성 원리가 참 어렵다고 얘기하니까 얘기하죠.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1시간 있어도 5분까지 짧아지고 미운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5분도 1시간 길다. 바로 이렇게 이게 상대성 원리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래 결국 시간 공간은 마음의 문제이기도 해요. 자, 생각사. 생각사, 사의 징소에 대해 성유식론에서는 마음을 조작시키는 것을 본질적 작용을 선고, 조작, 지혈적, 지혈적. 마음의 대상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까라고 업이라고 얘기합니다. 생각사를. 성품 등의 깨로 마음을 부리는 것을 구체적 작용으로 삼는다라고 주장합니다. 마음을 부려가지고 선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얘기한다. 그렇죠? 따라서 생각사는 의지적인 마음의 작용이다. 의지적인 마음의 작용은 우리의 마음을 선, 악 또는 무기로 물들이는 심리작용입니다. 선한 의지로 마음을 작용시키면 선은 생기고, 악한 의지로 마음을 작용시키면 악업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생각사에는 의도가 들어가 있고 윤리적인, 선악의 윤리적인 기가 있다. 자, 생각사는 자기가 인식한 대상에 대해 행위를 일으키는 마음의 작용입니다. 대상에 대해서 내가 행위를 일으키기 때문에 의지작용이라고. 예를 들면 마치 자석의 움직임에 따라 철이 움직이는 것과 같다. 그러면 생각사는 인간 행위의 근원이 되는 마음의 작용이라고 할 것이다. 불교에서는 인간 생활을, 인간 행위를 신체적 행위, 언어적 행위, 사고적 행위로 나눕니다. 그리고 사고적 행위를 사업이라고 하고, 사고적 행위로부터 신체적 행위와 언어적 행위가 생기한다는 의미에서 신체적 행위와 언어적 행위를 사이업이라고 합니다. 생각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미 이전이다. 생각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그 언어적 행위와 생각을 그 다음에 신체적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생각사가 바로 고변의 심소 중 이사이다. 자, 이 생각사를 수행의 시각에서는 보면 이런 거예요. 반응하는 것은 전부 다 법이다. 반응하는 것. 누가 비난을 하면은 마음이 반응하죠. 화가 난다든지. 그 전부 업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그런 얘기입니다. 마치 자석의 움직임에 따라 철이 움직이는 것과 같다. 그게 멋있는 비유예요. 대상의 움직임에 따라 마음이 그 움직인다. 자, 상대가 비난하는 대상을 만나면은 마음이 어때요? 움직임. 그 대상. 비난하는 대상이 내 마음 움직임. 그래서 이걸 뭐냐? 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응하는 마음 다 업이에요. 반응하는 것도. understand? 네. 반응하는 건 다 업이에요. 그럼 수행을 할 때 뭔가 마음을 관찰하자면, 뭔가 마음을 관찰할 때 이 뭔가 마음 현상이 나타나는 지금 까라바의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자비손을 이미지로 만들어서 이렇게 머리로 스탬프 준다. 이렇게 스탬프 주면 몸이 막 반응을 하거든. 그건 지금 까라바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제 스탬프 주면은 몸 형태가 사라져 버리죠. 그러면 이제 자비손을 버리고 감각 관찰, 감각이 뭡니까? 감각도 접촉에서 반응하는 것들이죠. 얘기하잖아. 이럴 때 이제 무상고 무와 상법인 관찰을 합니다. 그 다음에 감각도 전부 다 멈춰져. 감각이 완벽하게 멈춰질 때는 새끼 이선정이에요. 새끼 초선정에는 후각과 미각이 사라지고, 새끼 이선정에서는 뭐가 사라진다면 시각, 청각, 마지막 촉각이 사라져요. 근데 그 전에 있었던
마음이 반응하는 것은 까르마 업이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마음을 쉬는 것이 참 중요해요. 마음을 쉰다. 그 수행을 해서 마음을 쉬어버리면 까르마 업이 멈춰집니다. 업이 멈춰지면 괴로움이 일어나지 않는다. 괴로움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무지가 소멸했다는 것. 역설적으로 무지가 소멸해 지혜가 생기면 업이 멈춰지고 업이 멈춰지면 괴로움이 사라진다. 그건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12연기를 얘기하죠. 이제 무명으로부터 해가지고 넓고 병돌고 그 다음에 이제 죽음이 이렇게 되죠. 이렇게 가는데 이는 12개의 고리를 딱 세 가지로 미혹은 문명이에요. 이 문명에 의해서 행위가 일어나고 행위가 의해서 괴로움이 있어요. 괴로우니까 다시 무지해져. 이걸 윤회라. 그래서 수행을 해가지고 수행을 하면서 지혜가 생겨요. 이 지혜의 내용이 무상고, 무학, 공 이게 지혜의 내용이에요. 지혜의 윤기예요. 그래서 이 지혜가 바로 문명을 타파해버리면 법이 멈춰집니다. 예, 멈춤. 법이 멈추면은 괴로움이 소멸해버립니다. 예. 그래서 이게 대상이 반응하는 내 마음이 탁 멈춰지면은 이제 지혜에 의해서 멈춰졌다. 그건 인위적으로 멈추는 수가 있어요. 인위적인 그 마음의 움직임을 멈추는 걸 선정이라고 해요. 인위적으로. 어떻게 한 대상의 마음을 집중시키면 마음의 움직임이 멈춰져요. 그래서 선정 속에 있을 때는 괴로움이 없어. 선정 속에.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출가를 해가지고 아나라 까라마하고 우따가 나마 붙다 찾아가 수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무수의 처정을 얻고 비상 처정을 얻어도 선정 들어있을 때는 괴로움이 없는데 선정에서 벗어나면 괴로움이 오거든. 근데 선정이 들어있을 때는 업이 멈춰졌기 때문에 괴로움이 없는 거예요. 선정이 힘이 해가지고. 선정에서 나오면은 괴로움이 일어나는 건 마음 움직임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선정주의, 선정을 얻는 건 완벽한 게 아니구나 하고 떠나가죠. 그래서 이제 6년 고행을 하고 그래서 이게 몸을 괴롭히는 것이 올바른 수행이 아니다 알고 고행을 중단하죠. 그래서 이제 니단스나에 가서 몸을 씻고 아자타의 우유 공양을 받고 몸을 회복해서 일주일만 깨달음을 얻죠. 그래서 깨달음을 얻었다가는 지혜에서 반야의 완성, 지혜의 완성에 의해서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지혜의 내용이 연기법이죠. 연기를 깨달으니까 그때부터 마음이 동요가 없어요. 선정이 들어있으나 선정에서 나오게 있거나 늘 마음을 움직이며 왜 없느냐? 깨달았기 때문에 지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괴로움이 없죠. 근데 중심구장에서 마음을 움직이죠. 그 마음은 중심구장의 마음은 열량지가 같기도 하고 꾸덕지. 그렇지만 그런 마음의 움직임도 다 지혜의 움직임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대단한 겁니다. 대상에 대한 심적인 움직임이 있을 때는 생각 사이. 그래 여러분들이
수행하면서 마음 움직임이 있다면 전부 다 까르마다 이래 보시면 일상생활에도 대상의 동요가 일어나면 아 이거 어디구나.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은 비난을 받을 때 그럴 때 마음의 동요가 많이 일어나죠. 자 봅시다. 이처럼 촉자기 수상사의 오변행은 어떤 마음이 겉으로 작용하는 심소이다. 심리란 말이죠. 심지어 의식인 아니야식도 마음이기 때문에 반드시 마음의 작용이 함께 동반한다. 자, 그러면 촉자기 수상사도 이 심리에 대해서 좀 이제 다 알아서 지금 아리아식에서 나타나는 촉자기 수상사 오변의 심소는 불가지 알 수가 없어요. 너무 미시해요. 네, 의식상에 일어나는 촉자기 수상사는 알죠. 그럼 말라식에도 촉자기 수상사가 나타나는데 말라식도 역시 잠재의식이기 때문에 말라식에 의해서 나타나는 촉자기 수상사는 알기 어려워요. 자, 아리아식은 호도 아니고 락도 아닌 감수작용이다. 이 아주 대단한 부분이에요. 상은 유사수. 감수작용은 고락사의 세 종류와 고락사 우희의 5종류가 있다. 그 중에 아리아식과 상응하는 것은 오직 사수뿐이라는 것이다. 사는 낙도 아니고 고도 아닌 그런 상태. 거기에 스스로 응한다 했죠. 사수는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괴로움도 즐거움도 슬픔도 기쁨도 아닌 이른바 비고 비라는 말이다. 아리아식이 사수일 밖에 없는 이유는 앞에서 설명하였기 때문에 생략하였다. 그런데 아리아식은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백지와 같아요. 아리아식. 백지와 같기 때문에 곧도 아니고 악도 아닌 심리가 서로 상관계를 이룬다. 그래서 상응, 유, 사수 하는 말. 서로 응한다. 그런 뜻이. 근데 이제 아리아식은 윤의 주체이기도 하다는 걸 이해를 하십니다. 윤의 주체. 서양에서 말하는 순수의식은 윤의 주체가 아닙니다. 또 서양에서 말하는 무의식도 윤의 주체가 아닙니다. 매우 협소한 의미에서 무의식을 설명할 때 아리아식은 아주 강경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 아리아식은 무구입니다. 덮임이 없는 게 무구고요. 무기라고 하는 건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그냥 백지와 같은 상태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 개성에서는 아리아식은 선인가 아닌가 아니면 무기인가 라는 가치 판단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아리아식은 무기이다. 더 자세하게 말하면 아리아식은 무구무기이다. 그 개성에서는 언제나 아리아식과 함께 작용하는 촉종 5변행도 무구무기라고 합니다. 5변행 심수도 무구무기예요. 불교의 가치 판단은 선, 악, 무기의 세 가지가 있다. 불교에서는 악을 보통 불선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선한 행위가 아니라고 해서 반드시 악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악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협소한 개념이지만 불선은 좀 그 범위가 외인이 넓다는 걸 의미합니다. 선하지 않다 해가지고 전부 다 악은 아니다 했죠. 자, 무기라고 하는 것은 선으로도 악으로도 별도로 나타낼 수 없는 것을 말한다. 즉 비선, 비악이다. 유식에서는 우리들의 감수작용을 고락사의 세 가지로 파악하는 것처럼 우리의 가치 판단도 선악, 무기의 세 가지로 파악하고 있다. 그래서 선, 악, 무기는 가치 판단은 건데 윤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가치 판단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리아식이 만약에 선으로 결정되어 있거나 악으로 결정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어요. 얘기하다가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아리아식은 무궁무기예요. 결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 아리아식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함께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때는 한번 한 이야기죠. 인디언의 그들이 인디언의 전설에 이런 얘기 있어요. 야생 염소를 전문으로 잡는 사냥꾼이 있는데 어느 날 처녀를 만나가지고 이쁜 처녀를 만나 결혼을 또 했어. 그래서 자기 부인이 자기 남편을 데리고 어느 동굴에 가면서 어떤 야생의 사냥꾼도 이 동굴을 발견할 수 없는 것이다 하고 탁 데리고 들어가는데 동굴 안에 무릉도원이야. 그 안에는 사람도 있고 염소도 있는데 같이 살아. 의자도 같은 의자 같이 앉아. 이게 놀라운데 동굴 밖은 사람이 염소를 잡는데 안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 부인이 야생 염소, 숫염소의 껍질을 주면서 당신이 이 숫염소 싸워서 이기면 이 동굴 안에 있는 암염소는 다 당신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이 남편이 야생 염소가 돼가지고 싸워서 다 이겨요. 그래가지고 암염소하고 이제 교미를 하죠. 그러면 이제 부인이 남편을 데리고 동굴에 나오며 사는 거예요. 앞으로는 암염소는 잡으면 안 된다. 당신 부인이니까. 새끼 염소는 잡으면 안 된다. 당신 자식이니까. 손 염소는 잡으면 된다. 잡아도 그 영혼 다시 동굴 돌아오니까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것을 인류학자들이 많은 해석을 하는데 불교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 동굴이라고 하는 무엇이냐는 거죠. 이 동굴이 아리아식인 거죠. 그래 동굴 밖은 의식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 높고 낮은 게 있고 잡고 잡히는 쪽이 있고 죽이고 죽는 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굴 안은 뭔가 사람과 염소 같이 사는 거예요. 그 세계는 손도 아니고 악도 아닌 세계예요. 그 종자가 그런 무기 형태로 있다고 들립니다. 그래서 이 동굴은 어디서 결정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결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뭔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 거기서 다 나올 수 있는 거죠.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게 그 중간에 뭐가 있겠어요? 이 아리아식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 아리아식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게 결정이 안 됐다는 말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보고 똑같은 모든 정보는 아리아식이 딱 저장되면은 선한 것을 저장하든 악한 것을 저장하든 저장된 상태는 무기예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왜 그러냐? 아리아식 자체가 무기이기 때문에, 무공무기이기 때문에. 덮임이 없다 하면 선도 받아들이고 악도 받아들이기 때문에 선이나 악의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도로만 다 무기이기 때문에 무공무기예요. 자, 이제 봅시다. 만약 우리들이 가치 판단에 선악만 존재한다면 인간 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반복된 우리들의 일상생활을 돌이켜보면 선악 어느 쪽도 아닌 행위가 훨씬 많기 때문에 예를 들면 걷는 것, 머무는 것, 앉는 것, 눕는 것 등 행위 그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 우리들은 걸으면서 선한 행위를 할 수도 있지만 걸으면서 나쁜 행위도 할 수 있다. 그러나 걷는 그 자체는 선악 어느 쪽도 아니다. 또는 인간에 의해 과학기술이 응용되어 사람을 죽이는 원자폭탄 무기를 개발되었을 때는 선악이 되지만 과학기술은 예술 등의 행위 그 자체는
선악 어느 쪽도 아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행위는 선악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할 것이다. 이 말은 뭔가 우리 일상생활 의식의 세계에서도 선악 무기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식의 세계에서도 무기가 많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아리아식은 어떤 얘기죠? 그래서 그렇다면 아리아식은 무엇 때문에 무기인가? 만약 아리아식이 선악으로 이미 결정되어 있다면 한 번 나쁜 놈은 영원히 나쁜 놈이 되는 것이고 우리 인격이 이미 선한 것으로 결정되어 있다면 우리들은 선한 행위를 할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죠?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예. 따라서 아리아식은 선악의 양면성을 가진 무기일 수밖에 없다. 즉 아리아식은 선악 어느 쪽도 아니기 때문에 선한 행위의 의지처가 되기도 하고 악한 행위의 의지처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아리아식은 백지와 같다. 오히려 이 백지와 같기 때문에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비슷한 얘기가 뭔가 하면 달마스님 그런 얘기. 우리 마음은 손으로 결정되어 있지도 않고 남자로 결정되어 있지도 않고 여자로 결정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자로 결정되어 있으면 모든 것이 남자에 되고 여자로 결정되어 모든 여자에 되지만은 마음은 결정되어 있지 않다. 그럼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누구나 다 깨달을 거예요. 뭐 남자만 깨닫고 여자는 못 깨닫는 이런 얘기가 아닌데 마음의 본성 어느 정도 결정이 안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중생 부처가 될 수 있고 법문 승인이 될 수 있고 가능성이 존재해요. 달마스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옥에 떨어질 때 지옥의식이 막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지옥의식이 나타나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져서 지옥의 속에 산다. 그러니까 나쁜 짓, 온갖 나쁜 짓 많이 하고 이러면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지옥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있대. 상이 상 아님을 알면 됩니다. 다 자성이 없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면은 지옥의식이 사라져. 그럼 지옥이 안 간다. 근데 지옥세계도 전부 다 마음이 만든 것이라면 마음 자체의 자성이 없는 공이라고 알면 지옥에 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참 기가 막힌 방법. 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방법. 야, 좋잖아요.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방법. 창조주를 내리라는 종교는 지옥에 안 떨어지는 방법을 오로지 신에게 매달리는 수밖에 없고 그리고 갖다 바치 저 떨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를 천국에 선택하지 지옥으로 선택하지 하지 말아달라고 싹싹 빌죠. 그래서 이 창조주를 내리라는 종교는 억압이 있어요. 억압이. 불평등해. 예. 갑질하는 거예요. 신이 갑질되니까 이렇게. 근데 그런 게 없어. 아리아식마에도 무기지만은 마음의 본성이 자성이 청정하기 때문에 억압이라 하는 게 없어. 갑질할 수가 없어. 그래서 죄를 지어도 제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문득병에 걸려서 고생합니다. 이러면 배가슴이 다 그러면 죄를 가져오느라 죄를 아무 차수도 없습니다. 그래 너희 죄를 다 사용하느라. 너무 간단해요. 마음의 본성이 청정하면 딱 봐버리면 그 세계는 죄락하는 게 없다는 말이에요. 생사도 없어. 늙고 병도 죽음도 없어. 얼마나 좋아. 그 돈 한 푼도 안 들어요. 선택받기를 막 마음을 졸일 필요도 없어.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유식에서는 이걸 아리아식이라고 얘기하니까요. 그래서 아리아식의 아주 깨끗한 면만 딱 뽑아내면
마음을 안마라식이라고 제9식을 해요. 그런데 이제 원칙성이 불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자, 그 다음에요. 그리고 아리아시고 우리의 모든 행위를 종자로 받아들여 추측한다. 다시 말해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면 반드시 그 행위는 종자, 우리 인격 속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행위인 종자를 분수하는 아리아식 선도 악도 만약 아리아식이 선이라면 악의 종자를 받아들일 수 없고 악이라면 선한 종자를 받아들일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선악의 양쪽 종자를 모두 받아들이려고 한다면 아리아식은 무기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의 가능성과 악의 가능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존재다. 아무리 많은 선행을 쌓아도 악인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그가 무도하더라도 선인으로 전환할 수 있다. 그래서 붓다가 인간의 마음을 선도 악도 아닌 무기의 관점에서 얘기한 대표적인 일화를 소개하겠다. 붓다의 제자 중에 앙구리마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당시 유명한 살인마로 알려졌지만 붓다의 가르침에 그의 제자가 된 인물. 그래서 이 내용이 잘 알다시피 아무리 천의 악인도 마음을 바꿀 수가 있다. 그 마음을 바꾼다는 말이 뭡니까? 이 마음의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니다. 이런 거. 그런데 이런 사고방식이 이제 좀 더 발전한 것이 자성 청정식이에요. 우리 사회 현상을 한번 보죠. 여중생을 유인해가지고 친구 딸이 여중생을 유인해가지고 살해한 사건이 생겼잖아요. 자기 성욕을 위해서 그렇죠. 반항하니까 못 죽이면. 그래서 이제 신문지상에 이 사람을 부기심력이 아닌 사형을 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이런 사람은 불교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할까? 사형 절대 반대예요. 그걸 왜 반대했냐? 그 사람이 잘못을 저지른 것은 번뇌의 힘 때문에 번뇌에 의해서 잘못을 저지르지. 그 사람 마음의 본성은 자성이 청정하다. 자성이 청정한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사람은 교화의 대상이지 사형시킬 대상은 아니다. 이래 보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뜻은 자성이 청정하다 하는 말하고 번뇌하고 이 둘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가 참 중요해요. 번뇌는 매일 생겨도 사라졌다는 놈인데 자성이 청정하다 하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이 자리에는 생로병사가 없어요. 어떤 죄도 없어요. 죄의식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그 자성청이 그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둘 관계는 딱 보면 한 번도 이 둘은 만난 적이 없어요.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한 놈은 청정심이라서 생사고 하나는 더러운 오염되어 있는 이놈은 생멸하는 거예요. 생멸하는 거와 생멸하지 않는 것이 탁 만날 수 있는데 코드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 아무리 천하의 악인도 사형시키고 이러면 안 된다. 교화의 대상입니다. 이런 걸 잘 표현한 게 이제 육조대사의 법문에 보면 나온다. 이제 육조스님이 이제 법문을 이렇게 나에게 하나의 법이 있는데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고 중간도 없다. 이놈은 색깔도 아니고 인과도 아니고 이런 얘기. 이놈이 무엇이냐 아는 한번 읽어봐라 이런 거. 어린 삶이 신이야 탁 그 우리 본성입니다. 탁 이렇게 얘기하죠. 그 주장이 때려요. 탁 때려. 아프냐? 아픕니다. 그렇지만 감히 말씀드리자면 이 아픔은 우리 마음의 본성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딱 그래. 그 육조스님이 뭐라고? 그래, 네 말이 옳다. 인정해 주죠. 그런데 하는 말이
어떤 사람이 사지가 잘린다면 엄청난 분노와 통증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 마음의 본성은 엄청난 분노도 받아들이지 않고 통증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성청정은 기가 막힌 일. 이 아리아식도 알고 보면 그렇게 본다면 가능한 일. 근데 이런 본문을 또 몸소 실천하신 분이 또 계셔요. 경허선상. 길을 가다 보니 애들이 말그게 뛰어놀고 있으니까 으라 그러고 너희 나를 한 대씩 때리면 내가 돈을 주겠다. 한 대 때리면 나는 안 맞았다. 다른 애 때리면 안 맞았다. 선생님 돈 안 주려고 그랬지요? 아니 준다 때리라. 돈을 하나씩 주면서 맞으면 아플 텐데 그죠? 안 맞았대. 이 자성이 청정한 마음은 생사가 없고 모양이 없고 색깔이 없고 때려도 맞지 않는다는 말이죠. 이 대상이었기 때문에 몽둥아리는 맞죠. 이런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자성 청정이 결정이 안 돼 본성이 공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언제든지 중심이 부처가 될 수 있고 본부가 성이 될 수 있다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천의 악인도 선한 사람이 되고 천의 선한 사람이 잘못하면 악인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둘을 가리면 이런 겁니다. 아리아식을 이야기하면 전부 다 세속제입니다. 세속제 입장에서 아리아식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무기라고. 자성청정심은 출세가 진재의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이게 또 다른 점이에요. 네. 자, 어쨌든 이 내용이 이런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그 바람문의 제자로 있었는데 바람문의 그 부인 사모님이 이 앙굴레마라가 잘생겼거든. 그 유혹을 했어요. 유혹을 했지만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혹시 또 이 사모님이 또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 제자가 또 우리 스승에게 알려바치 자기 남편에게 알려바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앙굴레마라를 모함을 해요. 그래서 자기 남편이 오니까 앙굴레마라는 얘기하는 거죠. 자기는 직접 대고 그랬다고. 저 나쁜 놈이라고. 그런데 이제 이 스승이 그것도 자기 뭐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얘기를 하는 거죠. 파멸되기로 인도하는 거죠. 살아있는 사람 손가락을 잘라가지고 목걸이를 만들면 너 성취한다. 깨달음 얻는다 이러니까 제자가 스승이 말대로 하잖아요. 99명을 죽이고 손가락을 만들어 목이 걸었어요. 얘기하죠. 근데 부처님 그걸 아셨는데 보니까 마지막 100번째 사람이 자기 앙굴레말라의 어머니야. 부처님 직접 찾아가 교화를 하게 되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119편이 이런 얘기. 부타는 앙굴레말라의 소문을 이전부터 듣고 있었어. 어느 날 부타는 의도적으로 앙굴레말라의 집 앞을 지나갔다. 그는 그 집 앞을 지나는 사람을 살해하는 것처럼 부타를 살해하기 위해 부타에게 다가갔다. 부타는 천천히 걷고 있었지만 그는 부타의 걸음을 도저히 따라갈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멈춰라 수행자여 라고 썼어. 이 부타 나는 움직이지 않고 있다. 앙굴레말라여 너가 멈췄을 거라 라고 됐다. 자, 부처님은 걸어가면서 움직이지 않다가 마음 움직임이 없다는 거고 앙굴레말라가 너가 멈췄으라 하는 건 너 사람 죽이는 그 마음을 멈춰 이런 얘기예요. 그럼 다시 소리 부타요. 나에게 멈추라고 말하지만 나는 걷고 있지 않다. 걷고 있는 당신은 움직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멈추고 있다고 하지만 나에게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부타가 생각합니다. 내 다리는 움직이지만 내 마음은 고요하다. 너의 다리는 움직이지 않지만 너의 마음은 분노와 정오와 그 차고 쏟는 욕망의 꽃길 속에 움직이고 있다.
따라서 나는 움직이지 않지만 너는 움직이고 있다. 이 말을 듣고 그런 생각입니다. 부타야말로 나의 마음을 알고 있구나. 부타의 가르침을 믿고 강군하는 마음을 버리자. 그리고 부타에게 간청하여 그의 제자가 된다. 그러나 한국에 말하는 글씨하러 갔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를 보고 다른 나라가 신기에 기절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태어난 부타의 제자가 됐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를 피하지 않아요. 그러나 결국 원한을 품은 사람들이 그에게 돌을 던져 그를 죽이고 말았다. 그는 충분히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었지만 돌에 맞아 쓰러지면서 부타의 여자는 아무런 원망도 후회도 미움도 없이 평온한다 라고 말하면 죽다. 왜? 마음 움직여요. 이 앙골리 말하고 관계된 유명한 이야기가 또 있어요. 탁발하고 어느 집에 갔는데 앙골리 말하고 왔다는 말에 그 집 부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앙골리 말하고 왔다 하니까 살인마가 왔다 하니까 아이를 못 낳는 거지. 그래 돌아가서 부친께 얘기하니까 부친이 하시면 너 그 집에 가서 다시 나가지고 나는 내 태어난 이후로 한 번도 사람 죽이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그래, 그 말은 뭔가 하면, 넌 출가한 이후로 한 사람도 죽인 적이 없다, 이런 얘기. 출가한다면 새로 태어난다, 그런 얘기. 그래서 그 집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 집 부인이 아이를 순산했다 하는 게 경전의 기록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 내용은 잘 알다시피, 아무리 사람을 죽여 나쁜 짓을 지으려도 언제든 마음을 바꿀 수 있다는 게. 우리의 마음이 아리아식이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무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불교의 핵심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창조적 외계라는 종교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제의식을 주시킨 거죠. 너 원죄가 있다. 원죄는 신이 아니면 너 풀어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는 거는 불교에서 마음이 본래 청정해서 그 안에 죄락하는 거 없다. 그럼 어떤 차이가 있나요? 불교에서는 얼마든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참여만 하면 새 사람은 언제든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제도가 뭔가 하면 바로 포살 같은 제도.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포살을 하면 자꾸 참여를 하면 그거 새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1년마다 한 번씩 포살이 수개씩 하는 이유도 그게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창조적 매개라는 종교에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착한 행위를 하고 이러더라도 문제가 없어지잖아요. 신만이 해결해 줍니다. 이거는 불교적인 입장에 봐서는 갑질이에요. 없는. 그래서 이게 명상이 있는 거와 명상이 없는 거 차이죠. 명상이라 하는 것은 내가 자신이 청정하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인데 창조적 외계라는 종교에서는 명상이 없는 거예요. 그걸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 기도할 뿐이고 나를 만들어준 분인데 감사함만 있는 거죠. 얼마나 불리합리한 얘기. 이런 얘기 딱 대비해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비록 살인마라는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그 행위에 대해 후회하고 선한 행위를 쌓기 위해 노력하면 지은 죄가 영적일 뿐만 아니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진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다시 말해 아무리 나쁜 인간으로 선으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그래서 부타는 우리들에게 일생 동안 끊임없이 수행할 것을 요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왜 수행할 것을 요구하느냐? 이건 간단한 거죠. 우리 마음의 본성은 결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부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식 사상에서 무기를 무무기와 유무무기로 구분합니다. 앞에서 언급하였지만 무기는 선악 어느 쪽도 아니다. 그리고 부는 무엇을 덮다라는 의미로 유식론에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장애하고 우리 자신의 무색한 마음을 은폐한다라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유부란 선도나 자기 마음을 가리는 상태이다. 일종의 더러운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무구란 유부의 반대 의미로
성스러운 누나 자기 마음을 가리지 않는 상태. 근데 이 아리아식은 모두도 가려져 있지 않는 거죠. 이제 개성 중에 촉등 이어갔다는 나눈 부분을 살펴보니까 촉등은 촉자기 수상사인으로 오변의 심소 또한 이어갔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개성 중에 시, 오를 시자는 무무기를 가리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촉등의 오변의 심소도 아리아식과 같이 무무기라는 입장이다. 그래서 이게 아리아식은 어쨌든 이 장애를 받지 않아요. 덮이는 게 있죠. 그래서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동굴과 같다 생각합니다. 동굴 속은 선악이 없지만 동굴 밖은 선악이 있죠. 근데 아리아식은 선악이 없는 거예요. 동굴 안은 염소와 사람이 동동하지만 동굴 밖은 동동하지 못하죠. 비유를 들자면 그거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제가 좀 어려운 이야기를 좀 했어요. 사실. 이게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거라서 질문하면 제가 말씀드리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이라든지 의문 나누심이라든지 저게 제가 받아들인 게 딱 제 수준만큼밖에 못 받아들이니까요. 의심 자체를 아직 못하겠고요. 무조건 옳은 것 같고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 제가 오늘 배우면서 너무너무 좋았던 게요. 조주 스님 말씀하셨던 한 물건이 무엇인지를 몰랐었는데 알게 된 거예요. 금강경에 왜 절절시의 시 왜 아무리 왜 토막토막 잘려나가는 아픔도 왜 아프지 않았었다는 표현이 있었는데 그걸 참 이해하기 힘들었었거든요. 그랬는데 너무너무 선명하게 그게 잘 설명해 주셔서 금강경에 나오는 거. 예. 그래서 그런 일자리가 그런 얘기 나온다는 거죠. 이쁜 여자가 아라한의 몸에 향수를 싹 발라줘요. 근데 아라한 동료가 없어요. 그래서 칼을 가져와서 아라한을 이 팔다리를 자른 그것도 전혀 동료가 없어. 이게 아라한이다. 그건 이제 금강경이 이 잘라내도 전혀 동료가 없다는 말은 마음의 동료가 없다. 마음 자체는 원래 그거 같아요. 서쪽도 아니고 앞쪽도. 근본 마음이 그거 같아요. 이 근본 마음이 자성이 청정하다면 또 달라지는 거죠. 근데 이것을 좀 더 이제 얘기하면 이런 얘기 되는 거예요. 아래식 종자가 수많은 종자가 발현돼서 나타나는 이 세계라. 원래 이 세계는 물리학자들이 얘기한다는 건 파장의 세계인데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고 소리도 없는 세계. 그러면 냄새, 소리, 이미 나타나는 전부 아래 종자가 발현돼서 나타나는 세계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시 또 바다도 종자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원각경에는 자성천정의 입장에서 이렇게 모든 건 삼만마당 우주는 원각에서 나왔다가 다시 원각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공원이 꽃이 피고 지고 하더라도 공원이 바뀌지 않듯이 원각도 바뀌지 않았다. 그러면 나오는 거는 재생돼서 생이잖아요. 들어가는 거는 소멸이잖아요. 소멸과 재생이 반복하는데 그 중앙에 뭐가 있어요? 원각이라는 자성천정심이 원각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일상생활 들어가거든요. 잠을 잘 때는 생각하다가 잠이 톡 들어오면 자다가 그러다 또 새벽에 의식이 촥 뛰어요. 그 중앙에 뭐가 있겠어요? 근본 마음입니다. 재치게 착 하면은 마음은 착 갔다가 다시 착 나타나죠. 그 중앙에 뭐가 있겠어요? 청정심, 마음, 근본 마음.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마음이라는 일상생활에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고 그래서 이런 공부를 통해서
그거 마음이라고 하는 그런 게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잡을 통해서, 재치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품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마음이 착하다, 착하다. 저는 캐팅 사람한테 잡니다. 잠이 쑥 빠질 것 같아서 착 나와. 그러니까 그건 늘 일어난다, 이게. 자, 여기까지 하죠. 이야기하겠습니다.